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중에 한 아이가 장난감 곤충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화약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혼비백산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당황한 부모가 아이를 이제 심하게 야단을 칠 때에 목사님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제가 성도들 앞에서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소리 높여 외쳤지만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총소리 한 방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 논리를 넘어서는 감성, 머리보다는 가슴이 발달한 그 목사님의 그 유머를 통해서 두 가지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부모에게 크게 혼이 날 아이를 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설교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들을 부드럽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누구에게도 불행한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지은 생덱지 베리는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머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날 박사다 외치면 다 따라갔어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하고 왔더니 한국에 그 박사 학술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박사 등록하라고. 그 옛날에는요, 박사다 그러면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지금은 나 밥 산다 그러면 그리로 사람이 몰립니다. 바야흐로 박사 위에 밥사의 시대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그 마음의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결국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열쇠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대부분은 병든 자들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난한 사람, 죄인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자들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 등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 등성에서 수훈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말로 시작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마음에 대한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 마음이 애통하는 자, 주님, 나의 생각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제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자꾸만 생각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그분은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아무리 마음이 어두운 사람, 캄캄한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러 가지 일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야, 진짜 그 한마디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전할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즘은요,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말씀을 계속 읽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또 한번 마련해서 되도록이면 밤늦은 시간에도 1시간,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여기 앞에 있는 문제산을 왕복하면 1시간 걸리는데 지금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권사님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자, 오늘 예수께서 마음에 대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성품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겸손한 마음인데 이건 본성과 관계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도 있고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의변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생물학적 특징을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란 이야기인데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의 자리를 잡으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몸을 주관하면 성품이 돼요. 그것을 한 사람의 인격이 되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해야 된다. 너희는 모든 나처럼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서 막연하게 천당에 들어간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닮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작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8복의 내용, 마음의 8가지 복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를 배우고 따르고 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되씹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노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록 그분을 더욱 닮게 되는데, 어떤 분은 사진을 갖다 걸어놓고 그 분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그분이 남긴 족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는 손 씻듯이 다 씻어버리고 세상을 살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이번 주에 이제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나의 성품을 심는 씨앗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는 것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8가지 복은 예수님 자신이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하게 되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 성령을 영어로 그 한자로는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헬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도 속에는 내가 누리는 행복을 너희도 항상 체험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마음이 가난하면, 겸손하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속삭임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나처럼 행복할 수 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분 아십니다.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참 인간으로서 가난한 분이 되셨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분이 없어요. 그만큼 고통을 당한 분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그네스 레플리어라는 분이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 밖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자기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을 실제로 손에 넣는 자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될까? 동양 철학 가운데 맹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사는데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고 두 번째는 성을 즐기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섹스도 사람들이 그렇게 탐닉하고 빠져드는 것을 보면 엄청난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손에 넣으면,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만큼 내가 소유하고 즐기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벌써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를 속여요. 죄는 순간적인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죄에 끌려가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쾌락을 추구하든지 돈을 추구하든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죄는 우리를 잠깐 동안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기 속아서는 안 돼요. 쾌락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권력도 행복을 가져주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도 그 시간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도를 해야 돼요. 주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요.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들으라 그래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틈이 있으면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수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는 요즘 느헤미야를 강의합니다마는 참 안타까워요. 인문학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동양의 철학, 인문학 강의 가운데 화천대유 천하동인이란 말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그 화천대유 천하동인은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모임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돈 버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딱 회사 이름을 정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도 비용을 받으면서 50억은 기본이더라고. 100억, 수천억 아파트 한 단지 짓는데 그렇게 수천억, 1조 원의 돈이 남더라고요. 그냥 아파트 가격 내리는 거 딴 거 아니에요. 그 건설업자들 제대로 잡으면 되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좋은 말은 듣긴 듣는데 이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다는 게 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도는 더 높아지고 그 농도는 더 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자녀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닮아가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행복의 원천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다스리는 너희 마음에서 행복을 찾으라. 행복을 찾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성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그들은 행복을 잘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으로 성격, 마음의 태도를 꼽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격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우세요. 그분을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복은 소유에 만족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가난한 마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은 마냥 웃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순결한 눈물을 흘리는 데 있는 것이고, 행복은 마냥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데 있는 것이고,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데 있고, 행복은 무정하고 차가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데 있다. 행복은 도로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데 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데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마우리스 마우테링크라고 하는 파랑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여러 귀신이 들려왔어요. 7귀신이 들어서 인격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파산한 사람이에요. 또 신분상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미뤄볼 때 창녀 출신이 아닌가도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행복에 겨워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 어제 정경호 권사님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이제 3살도 안 됐는데, 아니, 마당에서 킥보드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막 탄다고 난리가 났는데, 야, 그 어린아이, 이제 3살도 안 된 아이가 킥보드를 그렇게 타는 그것만 바라봐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노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 행복이잖아요. 그 아이가 내 손자고 내 아들이면, 내 자녀면 더욱더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손자는 없지만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시집을 안 가는 거야 도대체. 30이 넘었는데도 우리 애들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하는 행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신분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행복을 자기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성품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실패자가 되어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성공하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압구정로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각선희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했어요. 나이가 90이 다 돼서 소천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어느 날부터는 그 성경을 그렇게 읽더래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읽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딸이 그랬대요. 어머니, 아니 뭐 신학교 갈 거야? 목사가 될 거야?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참 귀가 안 들리는데 조금 있으면 눈도 안 보일 것 같다고. 그러니 열심히 성경이라도 읽어야지.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소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 삶을 삽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윤회설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란 시간이 나에게 있습니다.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 예수 믿고 진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것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력을 소모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목해 보세요.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하나하나 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을 그 한자로는 보혜사라고 하지만 영어로 하면 아주 쉬워요. 헬퍼예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셔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랬다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된 성품을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